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땅의 짐승, 하늘의 새,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기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47절에 보니까. 44절에는 보니까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분별을 해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을 말했어요. 그리고 8장에는 위임식을 행하고 9장에는 최초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사고가 생겨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11장부터 이 정결법을 말하고 있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고, 13장에는 사람의 신체의 피부병,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4장에는 이러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집에 곰팡이 피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15장에는 유출병, 이런 정결을 말하고 있어요. 11장에서 15장까지 이런 정결법을 말해요. 그리고 16장에는 다시 10장으로 돌아가서 대속죄일의 제사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5장까지 또 거룩한 정결한 공동체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앞부분은 제사법을 말하고 있고 뒷부분은 정결, 거룩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법에서 정결법으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계기는
10장 10절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분별해라, 이 말씀을 11장 47절에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결법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았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사법을 주면은 다 되어야 되는데 제사법을 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주었으면 이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요, 이게. 근데 못 가요, 이게. 인간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불,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아. 알기는 알지. 근데 분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속적인 불을 거룩한 불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거잖아, 이게.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버려. 이거는 분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결해라, 거룩해라고 하는 거예요. 17장 이하에도 이런 정결법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 보겠어요.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나답과 아비후 죄 때문에 지성소가, 성소가 부정하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16장은 이 부정하게 된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19절에 손가락에 피를 발라서 7번 뿌린다 그래서요. 33절에도 보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들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부정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제사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왜? 인간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성소가 부정하게 되어져, 이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결법은 결국 제사법 다음에 이 정결법이 나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들렁들렁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럽히지 말아야 돼. 더럽히지 아니하려면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다. 유일신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 또 이 표현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구별된 분. 나는 여호와다 하는 것은 다른 우상과 하나님이 구별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구별, 거룩한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말이 17장에서 25장에 많이 나타나요. 17장에서 25장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제사법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10장까지는 제사법을 말하고,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을 말하고, 17장에서 25장까지는 거룩한 생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결법을 말하는 11장에서 25장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앞부분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하고, 17장에서 25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말해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이게.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11장에서 15장에 말한다면 17장에서 25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거룩과 성결, 다시 말하면 앞부분은 성결, 뒷부분은 거룩이에요. 앞부분은 죄가 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피를 흘린다, 유출병이 있다, 피부병이 있다, 곰팡이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를 암시해요. 그래서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서 25장에는 죄가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말해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11장에서 25장에 이런 성결과 거룩을 말하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결법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거룩한 생활을 말하는 17장에서 25장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있어. 그런데 묘하게 지금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거룩한 생활 말하는 17장에서 22장에 25장에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 말이 출애굽기에 보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실 때예요. 또 한 번은 묘하게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줄 때 이 말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먹는 것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11장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고 하는 말씀이 먹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했어요. 먹는 것을 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이것을 17장에서 22장에는 먹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 다 담아놨어. 먹는 것을 가지고 거룩을 지켜야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신앙이 나타나야 돼. 또 17장에서 22장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는 뭐요? 먹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는 17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모든 생활이 거기에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들어가 있어. 제사법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풍겨요. 근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경험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네가 보여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은 47절에 보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정한 것이고 먹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44절 스스로 더럽혀지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아닥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너희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할 것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정결법을 지켜서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을 지켜서 17장에서 25장에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별하라 그랬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분별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한 불과 명하지 않은 불을 이렇게 구별할 줄 모르는 게 아니야. 할 줄 아는데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분별 안 하지 말고 분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조항을 주었어요. 땅에 있는 짐승은 3절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짐승은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은 9절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거예요. 세 번째,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새는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습니까? 새는 특이하게 먹을 수 없는 것만 언급해놨어. 새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무슨 이 규칙을 말하지 않고 새는 아예 먹지 못하는 것을 하나하나 언급을 했어요. 특이하죠, 이게. 특이하고. 네 번째, 20절, 21절에 보면 곤충은 날개가 있고 다리로 뛰어다니는 것이어야 먹을 수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걸어 다니는 것은 먹을 수가 없어. 곤충은 날개가 있고 다리가 4개인데 뭐예요? 뛰어다니는 것이어야 돼. 걸어 다니는 것은 안 돼요, 이게. 걸어 다니는 것은 안 되고 뛰는 것이어야 합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발이 4개인데 그러면은 뭐예요? 발이 4개면 어떻게 되죠? 4발로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발이 4개인 경우는 뛰어다녀야 돼. 근데 발이 4개인데 기어다니는 거, 걷는 거, 배로 다니는 것은 먹을 수가 없고 발이 4개보다 많은 것도 못 먹어요, 이게. 발이 많으면은 안 되잖아, 이게. 어쨌든 발과 관련해서는 뛰어다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도 시체가 되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래서요. 그런데 시체가 되면 일단 시체가 되면 부정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분별하라. 그러면서 이런 것을 분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정한 것은 다른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 그런데 부정한 것은 다른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다른 것을 거룩되게 못해요. 거룩은 전념이 안 돼. 부정한 것은 전념이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대한 강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거룩한 것에 접촉해서는 뭐 거룩이 안 돼도 그만인데 부정한 것은 방심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 못 나가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줘요. 특별히 이 거룩과 정결,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그게 제일 처음이야. 이게 음식은 매일 먹잖아. 이게 일상적이에요. 음식을 가지고 부정하게 살지 않아. 내 건강하려고 배가 고프니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일인데도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줘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먹는 것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일 먼저 말해줘요.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많을 터인데 5가지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먹는 것을 말씀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불순종했어요. 이런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말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요. 그러면 지금 이 쪽발이 되고 색용질만 되는 것을 먹어야 되는, 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만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 지금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 정한 것을 말씀하신 것 속에 그러면은 거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줘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정결을 지켜서 거룩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룩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요. 거룩이 뭐냐 이거지.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먹는 걸 가지고 말했어. 그래서 이 먹는 것과 거룩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이 일에 아주 중요한 문제. 신명기 14장 2절. 신명기 14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3절 이하에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주어 먹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22절 이하에 11조 안식년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4장은 레위기 11장에서 25장까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4장 1절에서 20절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과 관계가 있고 21절에서 29절은 레위기 17장에서 25장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거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야 이게.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이 두 구절이, 두 단락이 2절과 21절에 여호와의 성민이다고 시작해. 이것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거룩해라. 분별을 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민이니까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라. 거룩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거룩을 지키는 것이 신명기 14장에는 먹는 것과 11조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계에 있어. 독특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먹는 문제나 지금 이런 헌금하는 거, 절기를 지키는 것이 거룩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보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거룩을 어떤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분별하는 것이 거룩이라 그랬는데 거룩은 무엇이 거룩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해석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 거룩의 문제 이상해. 자,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은 쪽발이거나 대세김질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쪽발이 되면 되새김질을 하는 유형이 많아. 근데 안 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은 쪽발이 되면 가축에 해당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되새김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쪽발이 되면 가축들을 보면 쪽발인 경우에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인데도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건 뭐요? 불완전해. 그래서 정결, 거룩의 개념은 완전함을 말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유일하신 분, 완전한 분. 그래서 정결하라. 그 말 속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하라. 거룩을 완전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완전을 말할 때는 항상 거룩, 도덕적이고 의식적인 면에 온전함을 말해요. 흠이 없는 거. 노아는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흠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거 드려야 됩니다. 정결한 거. 눈 먼 거, 다리 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돼 이게.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보세요. 날개가 있으면은 최소한 어떻게 되죠? 날아야지.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는 거예요. 날지 못하면 최소한 어디까지는 해야 됩니까? 뛰기는 해야 돼. 날개가 있는데도 걸어 다니면, 날개가 있는데도 기면은 날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날개가 있으면 최소한 뛰기라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 다니면 스피드가 없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완전함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날개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게. 최소한 스피드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기는 한데 다른 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그 죽음, 시체, 온전한 것을 만지면 시체가 돼요, 이게. 그리고 이 온전함으로 설명이 잘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새들은 뭐 기준도 없이 이런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만히 보니까 생명에 금기시되는 것들, 생명과 관련해서 금기시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이제 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에게만 말씀하신 것인데 짐승들이 여기 새들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뭐 뛰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것을 잡아먹어. 이 살인성, 폭력성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는 금기 사항이라. 인간 생활에 금기 사항들과 관계된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사람도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행하면 부정하게 여기는데 이런 짐승들, 가축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은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법에 보면 11장에서 15장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성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잖아. 거기에 보면 이 정상적이지 않는 성관계를 좀 부정하게 다뤄버려요, 이게. 뭐 심지어 짐승하고도 미루는 거. 그래서 이게 금기사항이야. 그런 금기사항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지. 부정하다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오염을 시키는 거.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에 오염을 시키는 것들은 안 된다. 오염을 시키는 것은. 어쨌든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결 속에서 우리가 규정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 그것이 온전성의 문제, 통일성의 문제. 다리는 4개인데 다리가 있는데도 어떤 거는 달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걷는 게 있고 다리가 있는데도 기어다니는 게 있고 다리가 있는데도 다리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무질서하잖아, 이게. 그 가운데 통일성이 있어야 돼. 통일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다 구분을
하셔가지고 뭐 통일적인 원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거룩은 바로 이런 통일성과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성결해서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 첫째는 뭐요? 온전함의 문제예요. 온전함의 문제. 두 번째는 금깃이 되지 말아야 된다. 금깃이 되지 말아야 된다. 거부감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 세 번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적용하는데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런 의식법을 가지고 말하면서 묘하게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 생활, 도덕적 생활에 적용을 해요. 다시 말하면 손이 부정하다 그래. 지금 손이 부정한 것이 아직 말 안 했습니다만은 손이 왜 부정합니까? 이 손으로 죄를 지은 것이지, 악을 행한 것이지, 비도덕적으로 살았다 이거지. 그러면 손이 부정해. 손이 부정하면 그 사람 전부가 부정해. 그래서 정결법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윤리 도덕적인 생활에 적용해 버렸어요. 이제는 발전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레위기의 정결법에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선지자들은 이제 이 정결법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을 했는데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정결법을 잘 지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는 이 의식적인 정결법이 상징성이 있어요. 대표성이 있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부정한 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의식법은 지키는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거룩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여서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은 하고 정신은 버려버려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런 레위기의 법을 교회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가지고 이런 법을 전부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먹지 말아도 될 구분이 다 사라졌어. 레위기 11장의 법에 의하면 삼겹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삼겹살 잘 먹어, 이게. 왜? 레위기 법에 저촉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이 거룩, 이런 모든 법을 통해서 결론은 거룩을 얻는 것인데, 이런 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자기의 고난과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레위기의 법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가능해. 이게 거룩에 못 나가. 맨날 부정해. 그래서 맨날 정결하는 의식을 치료해야 돼. 이게 반복이 되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희생 제물을 삼아서 우리를 아예 거룩하게 만들어 버려서. 그래서 레위기 법에서 우리는 자유해요. 이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이 되지 아니할 때는 내가 먹을 수 있어도 안 먹어야 돼. 이게 새로운 분별법이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그것이 이 정결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먹는 것만 하나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지 보여주었어요.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성결한 사람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라. 덕을 세워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는 이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덕은 뭐요? 좋은 것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거룩의 법이고 성결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먹는 것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부정한 사람이 되느냐 결정난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는 그랬어.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속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행동해 예외 없이.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걸 보여줘야 돼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다른 게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보여야 되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게 보여야 돼. 그게 차이예요. 그게 우리가 성민인 표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여호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똑같이 그런 일을 하지만은 덕과 영광을 여러분 꼭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르게 우리가 행하고 보여주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성결하게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일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